하나님 말씀 147편 12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쏘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어기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적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시인 14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19절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이 변하여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되지만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할 때 주로 예루살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인으로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으면 그걸 예루살렘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죠.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온이 돼, 시온. 그래서 또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시온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쭉 그걸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문빗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담벼락을 울타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가정을 일터를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지켜지지가 않더라. 마음의 강도가 들고 도덕이 들고 그래가지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자기들 힘으로 한번
집을 세워보고 성을 지켜보겠다는 꼭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너희들 힘으로 한번 집을 세워보고 성을 지켜봐라. 할 수 있는지 해봐라. 그게 인류 역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인간들이 집을 스스로 힘으로 세워보려고 그러고 성을 지켜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아무래도 집이 세워지지가 않고 성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힘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못 지키죠. 뱀이 들어오고, 뱀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또 바벨탑을 열심히 쌓으려고 해보지만 바벨탑이 쌓여지지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자기들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지만 결국 바벨론 나라를 빼앗기고 저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성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내 마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 맡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서 일을 하지만,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어보지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수고의 떡, 공고한 떡, 늘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 절망 이런 떡을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합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그래봤자 헛되더라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지도 않고 성이 지켜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성을 지킬 수도 없구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신 거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신다. 그게 우리 성도 인생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해본다고 하도 나중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잠을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그게 3절 아닙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식 그거 우리는 그냥 잠자리 했을 뿐인데 자식이 주어졌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또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자식 키웁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빌어서 하나님이 자식이라는 집을 세우시고 자식이라는 집을 지키시더라고요. 자식을 빌어서 설명하는. 오늘 보니까 자식이 자라있어요. 나는 키운 것도 없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자녀를 빌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가 선물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을 평안하게 하신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되면 평안하지만 관계가 잘못되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사이가 안 좋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아 보십시오. 평안이 없습니다.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평안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평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네가 나를 떠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평안을 한번 누려보려고 애를 쓰더라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인간들은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더라.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뭘 하면 평안을 누려볼라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가 없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잘못됐구나. 늘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려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사랑을 먹고 의미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게도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지만 우리 이 영혼에도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먹을 때,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땅에다가 명령을 내리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땅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 정도로 여러분 다급하고 위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명령을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눈을 뜨고 여러분 생각하고 걷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땅에 명령을 보내시고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시는 즉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뒤에 또 자연 현상을 빌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또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오죠. 눈이 오고 서리가 오고 또 우박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봄도 여름도 가을도 또 이 땅에 주시지만 겨울도 주신다는 거예요. 겨울. 그래서 서리를 눈을 얼음을 우박을 보내서 이 땅을 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게. 말하자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겨울은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다. 왜요? 봄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겨울을 주신다. 너무 춥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겨울, 그 겨울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봄을 주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시키려고, 인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인생의 겨울, 너무너무 춥고 힘든 인생의 겨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봄을 주시려고, 우리를 또 새롭게 그냥 거듭나게 하시려고. 눈이 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또 눈이 떠요. 아, 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또 알고 새롭게 우리가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봄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보내서 그걸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얼었던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는 걸 하나님이 루아를 보낸다. 이걸 자연현상을 빌어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그냥 인생의 겨울을 통과합니다. 마음이 막 굳어지고 괴롭고, 근데 하나님 그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또 깨닫게 돼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인생에도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심어야, 땀을 흘리고 심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거를 거두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봄도 있지만 인생의 겨울도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통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인생 내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 누구도 평탄한 길만 가게 하시고 뭐 고난의 길만 가게 하시고 그게 아니고 계속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키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만큼 눈이 떠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손해가 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보이다는 말은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말씀. 그리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더라. 율례와 규례. 이것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눈과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인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해요. 그럼 눈과 귀가 열리려면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미련, 고집, 어리석음 이런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 이런 비늘을 벗겨내시는 거죠.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 비늘을 벗겨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려고 저 바다 나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 하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미련을 벗기신 비늘을, 그걸 이제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야복강에서 그냥 형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다 하니까 다 보내고 혼자서 그냥 고민을 하고 있죠. 고민을.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씨름을 하니까 뭐 붙들고 그냥 안 놔두니까 하나님이 한두 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쩔뚝발이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나는 불구자 이제 뭐 그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지금까지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는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깨우치려고 계속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는 거죠. 그 비늘을 벗겨내려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안 겪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이해가 되고 또 성경을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안 겪으면 못 깨닫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늘을 벗겨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프지만 비늘을 벗겨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수시킬 이 목적으로, 복을 주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비늘을 벗겨서, 눈에서 비늘을 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 것, 이거 다른 민족에게는 안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비늘을 벗겨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겁니다. 곧 뭐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거 다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 그러니 우리 인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은 승리로, 영광으로, 복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론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 그래서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송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